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언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했죠.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산들을 떨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능력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영적인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최우선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교회는 늘 믿음, 은혜, 구원, 성령 충만 이런 데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기적 욕심과 또는 탐심이 작동하는 그런 세상적 또는 세속적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 이 교회가 그로부터 타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가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바티칸 성당을 세우기 위해서 건물 짓는데 그걸 돈을 바쳐야 영혼 구원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변질된 이야기로 세워라 내워라 하니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개혁 교회가 생긴 거죠. 여러분, 성전 이 예배당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처소죠. 이 건물은 이렇게 보여도 이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처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내 포지션 따지고 내 자리 따지고 내 직분을 드러내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주장하겠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영적인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강화하고 여기서 은혜를 체험하고 일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를 공급받는 정말로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을 여기서부터 체험하고 생수의 근원을 삼고 그렇게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도 덧입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상업주의와 물질주의와 결과업적주의와 인본주의가 판을 칩니다. 뭔가 결과가 있어야 이 교회답고 또 돈이 좀 있고 좀 쓸 줄 아는 사람이 인정받고 또 인간적인 생각이 합리적이고 좀 논리적이면 그 사람 좀 엘리트적이고 여러분 이런 전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좀 없어 보이는데 늘 기도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실하고 자리를 항상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은 값어치가 떨어지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좀 뭔가 인간적 냄새가 나는 사람이 인정받고 여러분 이거 타락하고 변질된 징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 오셔서 성전을 들어가시는데 성전 안에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매매하는 사람들, 상업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성전을 빌붙어서 이기적 욕심을 채우고 세속적인 흐름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 다 내쫓으셨어요. 영적인 문제에 우선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우선 성전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일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상을 다 엎으시고 이 사람들 다 쫓으셨다. 한마디로 개혁을 하신 것이지요. 개혁이 필요한 것을 깨달으시고 개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이나 현재나 이 모습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 지금 오셨듯이 교회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야, 오염됐구나 하시고 이기적으로 또 세속적인 흐름을 쫓아 나타나는 모든 오염된 부분을 철저히 배격하시고 아마 예수님이 직접 정리하시지 않을까요? 목사가 이런 또는 당회가 이런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좀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지만 하나님 믿나. 여러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다면 꼼짝 못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금 이 성전을 거룩한 예배 처소로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믿음과 은혜가 작동하는 영적인 처소로 지금 만드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본질에서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는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게 부흥이 아니고 교회가 믿음과 은혜와 구원과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교회는 꼭 부흥이 와야 되고 한국 교회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꼭 부흥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전부 큰 교회고 전부 직분자를 만들어내는데 막 그냥 물건 찍듯이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막 직분 주기 바빠요. 마치 로마 가톨릭 시대 때와 똑같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기 성전에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종교인들
천하 많았는데 이게 개혁이 안 일어난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교회를 바꿔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꼭 기억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애정을 쏟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성도는 깨어 기도하면서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도둑놈인 이 마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기관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교회. 아마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몸서리칠 정도로 나쁜 기관이에요. 이게 세워져 가지고 정말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이 교회만 없으면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회가 전도하니까 사탄의 나라가 이게 확장이 안 되는 거니까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막 이빨이 갈리도록 싫겠지요.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 두 번째,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이 빨리 타락의 길로 향하도록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빨리 타락하고 변질돼서 자기가 가는 마지막 종착지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겠지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분열짓고 당짓고 해야 할 일을 관심을 안 가지게 만들고 교회가 딴 생각 품고 하도록 계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겠죠. 두 번째로 성도를 타락시키는 일이 있다면 무슨 짓이든 지금 하고 있겠지요. 성도가 멸망에 빠지는 일이 있다면 마귀는 눈에 불을 피우고 성경에 말씀하듯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겠지요. 뜯어먹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어떻든 마귀는 교회가 쫙딱 망하고 안 모이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든 성도들이 막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눈 가리게 만들고 예수 안 보게 만들고 교회가 돼가는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게으름 부리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봐도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 같은 일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강도의 소굴이 뭡니까? 이 강도는 영적인 강도예요. 마귀가 작동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요. 기도하는 집을, 영적인 처소를 깨어 기도해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이 교회, 이 영적인 도둑놈, 이 강도놈을 불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게 예수님의 판단이시고 지적이시고 여러분 책망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정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많이 일어나면서 해야 될 최고의 중요한 영적인 작업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허물려고 막 시시텀텀 노리고 들어오는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게 이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의 불이,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 구약시대 성전에는 항상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최고 중요한 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매 아침에 들어가서 매 저녁에 들어가서 등불에 촛불을 켰어요. 여러분 지금 이
등대에 촛불을 켜는 작업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계속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기도하는 릴레이 기도가 있고,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교회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귀의 관계를 깨어 기도함으로 물리치는 능력 있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 후회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열매 맺지 않은 걸 보시고 저주를 하셔서 마르게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전에부터 쭉 우리가 보면 말씀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성전에 오셔서 딱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고 막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병자들은 예수님께 다 오셔가지고 이 병자들이 나온 거예요. 14절에 보면 맹인들도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저 꼬롬한 사람들은 자꾸, 영적으로 꼬롬한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비판하고, 경건의 능력도 없고 모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다 이렇게 성전에서 막 이렇게 발장 끼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예수님 도움을 구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으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딱 보시고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고 마르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그러니까 21절에 22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믿음과 또 기도와 이런 경건으로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니까 2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산들어 다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거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믿음, 기도, 믿음, 기도. 믿음과 기도로 나타나는 경건의 열매, 이게 없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런 놈들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놈들은 말라서 모양만 있는 녀석들이니까 이건 당연히 저주받는 것이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연결시켜서 교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충분히 열매를 맺을 기회에 어린아이들은 나와서 예수님 찬양하고, 병자들은 나와서 예수님 제가 고침받고 싶습니다, 이 간절하게 믿음으로 나오는데 의심하고 대적하고 늘 뭐라 카나 막,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말 불순종하던 경건의 모양만 있던 사람들은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기회를 상실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열매 맺을 기회입니다. 지금이 정말로 영적인 본질로 돌아갈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후회를 남기면 안 됩니다. 기회를 박차고 이 기회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서 엄청난 열매와 부흥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인데, 이걸 놓친다면 엄청 큰 후회를 남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교훈이 바로 그런 것이다 생각하고 민감하게 깨어서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우리 교회도 이런 기회를 삼아서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업들 많이 일으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